문제는 115, 116인데 115는 요셉이 기근을 맞은 사람들의 땅과 그 모든 소유와 그들의 몸을 사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바로의 제사장의 땅을 사지 않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런 어떤 우리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가할 겁니다. 우선 먼저 좀 이렇게 서두를 열어 주실 분.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볼 수 있으신 분은 보시면서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텐데, 저는 제목이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시는 거에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고요. 첫 번째, 요셉이 기근을 만난 사람들의 땅과 모든 소유 짐승들과 그들의 몸을 사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먼저 답. 바벨론에서도 나와야 되고 애굽에서도 나와야 되고 또 그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서는 정통 유대교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야 되죠. 또 현재 우리도 또한 정통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종교 생활하던 곳에서 나와서 주께서 온전케 하신 율법이 무엇인가가 선포되는 그 진리의 공동체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15절 그 후반부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5절 끄트머리쯤에 보면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이게 이 성경에 문자로 쓰여 있는 걸로 보면 물론 말이 됩니다. 당연히 말이 돼서 이렇게 써놔야 누군가는 이렇게 보고 누군가는 저렇게 보는 갈림길이 생기죠.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알지 그러고 지나가지 않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느냐, 게비아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놀라운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돼 있느냐, 첫 번째 몸, 두 번째 시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식체가 무슨 뜻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쭉 이 말씀을 이해하고 보면 제가 이제 이해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해했다고 보고 딱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매여서 사망의 법에 매여 살던 우리라고 자각을 했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으면 안 되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이 상태를 자기들이 깨달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단어들이 이 한쪽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저기 하면 나만 장군이 나오죠. 열왕기에서 나오는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문둥이인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내가 문둥이구나 하고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이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의 공동을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문둥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문둥병을 내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고침을 받아야겠다고 필요를 느끼고 의원을 찾아가는 이가 누구냐 이거죠. 이게 내가 나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 뜻이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삭개오가 키가 작다. 나는 키가 작은 자로구나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내가 소경이구나 그러죠. 그 마가복음 10장 49절, 46절, 49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게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르셨고 또 여리고에서 나가시고 계셔요.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들은 채를 않고 지나가십니다. 49절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그래서 그가 겉옷을 벗고 집어 던지고 여리고성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그 눈을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리고성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되게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러면 여기 고향과 친척과 이 아비집이 오늘 이제 이 토지에 연관되는 말씀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이제 토지라는 이게 이제 짐승이 먼저 나오죠. 가축. 가축은 소유물입니다. 그 소유를 어떻게 해서 소유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죠. 그 가만히 있는데 소유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일을 한 대가로 뭔가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축을 소유했어요. 그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두 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 마귀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해서 일해서 거둘 손에 잡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 진리를 얻고자 하여 소유한 이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또 그걸 가지고 또 수고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얻은 것이 뭐냐? 가축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축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제 먼저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가축을 내고 그 다음에 몸과 토지를 순서적으로 이제 주님께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축은 그렇고 이제 토지, 땅, 우리의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보면 토지가 무슨 뜻인가? 땅, 흙, 들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 보면 뭐라고 하느냐? 세상, 밭, 지면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려고 보면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그 땅에 살죠. 지구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세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축소해서 좀 시야를 좁혀서 보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좀 더 축소하면 마을, 또 좀 더 축소하면 내가 소유한 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는 짐승과 내가 살고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느냐 또는
진리의 공동체에서 참으로 이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요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지천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3절, 15절에 그리고 요셉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냐? 그들은 그 땅을 사지하는 그 제사장들이 공급하는 양식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양식을 찾지 않고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셉에게 와서 당신이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먹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낼까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너희의 돈. 이 돈을 또 이제 단어를 찾아가 보니까 그것이 이 소원 또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토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것은 뭐냐? 내가 혼의 구원을 받는 그 여정을 얘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돈, 그 다음에 가축. 이게 뭐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냐? 자기의 몸과 토지. 그 전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가축. 그 전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기독교 생활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도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 기도 많이 하는 것 또는 금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이런 거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젠가부터 뭔가 이거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과 목사님의 삶은 왜 틀린가? 내 주위의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나도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다음부터,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데, 언젠가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가서 진리의 말씀을 딱 듣게 되는 순간, 이게 진짜네 하고서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오지 않고 양다리 걸치고 듣고 있다가 점점 더 이쪽으로 올인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올인하게 되고, 그래서 나와서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내가 삼위일체를 잘못 알았구나. 내가,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알았네. 내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았네.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구나 하고, 이렇게 차츰차츰,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얘기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16편, 바로의 제사장의 땅을 사지 않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답은 저는 이렇게 이제 십계명으로 갔습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다른 신을 이거 거꾸로 읽으면 너는 나만 섬겨. 저는 이렇게 읽혀져요. 그런데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방법 또는 나만 섬기는 방법은 2절에 그 답이 나와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새기는가? 우리 신비에 새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는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속의 진리 또는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바로의 제사장의 땅을 사지 않았다고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데라가 우상을 팔았다 이랬는데 그러면 데라가 진짜 물론 실제로는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뭐냐? 진리를 전하지 않고 오해한 율법,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오해해서 자꾸 문자로 보고 그거를 진리라고 가르쳤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제사장의 땅을 사지 않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기 땅. 그러면 그 토지, 이 세상.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룩한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종교 세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카페에 그 수도원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이제 이것을 보고 이렇게 지난번에 봤을 때고 오늘 봤을 때 또 틀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서 이렇게 이제 그걸 다시 보니까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을 세울 때 사람들이 이 수도원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 수도는 세워질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장의 땅을 상징한다고 보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땅을 절대로 내놓지 않죠. 그래서 115번과 114번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나오는 사람이고, 116번 제사장의 땅을 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윤 형제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115번 답은 세 가지로 47장 우리 읽은 말씀 중에 있는 거라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는 돈을 얘기하셨고, 두 번째 내용은 가축, 말, 양떼, 소떼, 나귀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줬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결국 저희들은 뭐 강야 단계도 그렇고 만나를 주시면서도 꼭 필요한 것만 주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해가 가고, 그게 이제 내용이 47장 12절이 소떼 양떼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 가축 얘기죠. 그 다음에 18장에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도 가축대도 다 안 되고, 그래서 우리의 토지와 우리의 땅, 우리의 몸을 사라. 몸 이꼬르 땅 이꼬르 혼 다 같은 얘기로 저는 성경 전권에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때가 돼서야 우리 몸과 토지를 다 드리고 나서 그때서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됐다고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던 우리 육에 속한 인간의 본능적인 생각, 속성 이런 것들은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세력이시는 돈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돈,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게 만든 육의 것들을 하나 둘씩 다 아버지 앞으로 걷어들이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 말씀 속에 단계 과정 거쳐서 하나씩 둘씩 육에 속한 것들을 다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봤어요. 여기서 나오는 바로도 하나님의 입장, 두 계보 중에서 하나님에 속한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속한 바로의 모습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육에 속한 우리 사람들이 처음에 단계로 하나님을 섬겨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그렸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깊이 얘기는 말씀 못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육에 속한 것들은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죠. 돈도 있고 또
세상의 윤리, 도덕,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늘 본능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하는 것들, 내 속에서 가장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여자들은 보물, 뭐 기타 등등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겠죠. 가장 자기 안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기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 둘씩 빼내는 작업을 하시고 해서 새해가 되었다고 얘기했던 19장 말씀이 되나요? 18장 말씀이 되나? 새해 18장 말씀이 되네요. 이때 와서야 이제 그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되어가는 걸로 봐서 20장에 보면은 땅에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했고 21장에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으로 옮겼다 했을 때 저는 이 말을 요셉이 가서 다 전도하는 내용으로 이 전체 내용을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양육해가고 가는 그 가정 단계로 봤고 이 성읍을 교회로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것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쭉 읽어서 내려가면 28장에 가면은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 이르러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두 계보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두 계보잖아요. 육에 속한 제사장이 있고 영에 속한 제사장이 있는 이 전체적인 두 계보 얘기가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 부분의 내용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두 계보에 대해서 이름은 바로라고 하지만 요셉에 속한 요셉이 섬기는 그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과 땅에 속해 애굽에 속해서 세상신을 섬기는 뭐 이제 모세 때는 네팜의 별이라고도 말하고 예수님 때는 뭐 렉신이라 하나요? 아니면 뭐 밀곰이라 하나? 뭐 등등 저는 그 부분은 상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에 대한 예표 세상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는 한이하게 구별이 되는 비교가 되는 말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법에서 5분의 1을 낸다는 것은 영의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그냥 하나님이 속량해주는 우리의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속옷 입혀주는 내용이고 또 플러스 5분의 1이라는 것은 뭘 한 가지 더 한다는 건 뭐예요? 속옷을 입혀준 다음에 혼의 구원까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가는 과정에서 완전한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은 영의 구원 플러스 혼의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속옷 입고 그 다음에 플러스 겉옷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얘기했던 이것을 입어야만 몸의 구속을 이룰 때 아버지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가서 나타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1장과 115번과 116번 질문을 읽으면서 저한테 또 오는 것은 2장 창세기 2장요. 2장 맞나요? 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이 저는 단번에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용은 다 잘 아시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18장에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시고는 19장에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들을 아담한테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나 보려고 데려다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담이 각 그 생물들을 부르는 그 다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이 원하는 정말 그 백필은 거기에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이것이 저한테 하나님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고 지금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서는 갈빗대를 하나 채워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생각나는데 바로 교회에 주님의 아내의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장에 가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했다는 이 말씀, 그리고 24장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느냐 이 부분을 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말씀들이 이제 보면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얘기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죠? 은30에 팔았다가 그거를 후회하고서는 그 받은 돈을 도로 그 유대교 제사장들한테 얘기하고 했더니 그 유대교 제사장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나서 목며 죽은 말씀이 생각나고요. 또 그거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창자가 드러나서 흘러나왔다 이건데, 이건 모든 창피를, 우리 뱃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 이것을 다 드러내고 배설하는 그 모든 창피한 모습을 다 보여주는, 우리 육의 속성은 다 이런 거다, 배설물이다 라는 뜻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는데, 여기에 또한 사도행전 2장 17절에 19절 말씀에 가면은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배에 창자가 드러난 거요.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 다른 말로 하면 피밭이라 했거든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산 교회가 만들어지는, 창세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 뜻으로 저는 받아가지고요. 교회, 주님의 안에 이 비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는 게 아닌가라고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은 머리지만 우리는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한 단체로서 움직일 수 있는, 개인이 아닌 이제 단체로서 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지체로서 움직여 가야 되는, 이것을 강조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5번하고 조금 섞어서 아까도 말을 했지만은 115번에 대한 답으로 보고, 그리고 16장에 이것은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 드렸지만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나 완고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보면 그 바로가 계속 완악해가지고 열재앙을 줄 때까지도 그 마지막에 가서 육적 장자를 걷어들이면서 손발드는 그런 얘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을 얘기해서 이 부분으로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구속받고 영혼이 어느 정도 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애굽에 내려가서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과 그 야곱의 전체 식구들 70인 내지는 75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값없는 은혜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은 전도에서 하나하나 불러서 단계 과정을 거쳐 만들어져 가는, 물론 이것들이 여기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렇지만 가장 완악한 그 제사장들, 세상신을 섬기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계의 신부나 목사들이 하는 그 형태, 똑같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영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들이잖아요. 원체 완악해가지고 어떻게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까지만 생각나는 거 차분하게 말씀을 못 드렸다고 생각은 되지만 생각나는 것들로 여기까지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우리가 음, 그 야곱이 바로의 어떤 축복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그 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축복,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의 일족들이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약속의 땅이기는 한데 거기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게 온전한 하나님이 바라는 가나안 땅의 어떤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또 다시 가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아서 교회 중에 나와서 교회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았던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어떤 그런 속성으로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 가면은 처음에 가면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열심으로 막 이렇게 많이 어떤 행했던 거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주면 우리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본의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조성되어 있던 어떤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그 말씀들을 그냥 막 받아들였던 것들 있죠. 근데 그것들을 다 토해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담아주고 싶은 어떤 그 본의를 어떻게 담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딱 두 가지로 대별이 돼요.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 예수 앞에 모든 것을 지금까지의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토해내고 빈털터리가 되는 어떤 그 가정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가 하면 여전히 바로로부터 녹을 받아서 그런 어떤 그 자기가 몸이나 뭐 이런 자기의 어떤 소유를 다 이렇게 내어놓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별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윤 형제님이 그 우리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라는 말을 한번 쫙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문법적으로 1인칭 복수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 1인칭 복수라는 거는 원래는 나와 너가 같이 또 공존을 하고 있다가 이 우리가 되려면 너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 나여야지 1인칭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인칭이 이 우리라는 말이 그냥 우리 쉬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너 나가 없고 다 네가 나고 나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관계성이 새롭게 정립이 되려면 우리가 흔히 한 성령 한 세대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생각이 우뚝 들었었고, 자 여기에서 오늘 그 요셉에 의해서 그 기존의 어떤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자들이나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이나 그들의 어떤 소유를 다 이렇게 압수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기존의 가치관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면 내 자신 안에 조성되어 있던 기존의 어떤 가치관들이 다 이렇게 뭐냐면 청산이 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세움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이 뭔가 문제가 되고 항상 그래서 기존의 어떤 나의 어떤 가치관들이 이런 것들이 누군가 어떤 진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줘도 그것과 충돌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의 뜻이 거기에 새롭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 깨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소견이 새롭게 나한테 들려오는 이 소리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요셉에 의해서 자기의 기존의 어떤 돈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몸이라든지 토지가 다 압수당하는 거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수당하기 전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된 어떤 거.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것을 이렇게 다 잃어버렸을 때,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 다 틀려보면 또 살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이길 만한 어떤 시험과 고난을 주고 또 아니면 피할 길을 이렇게 내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 생명과 같이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게 애굽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생명처럼 아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요셉에게 다 반납해서 최종적으로는 바로에게 이렇게 반납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뭐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그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인가요? 그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그때 이제 가이사 것을 다 가이사의 것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야 진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우리가 가치를 이렇게 매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을 잘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것도 가치 있고 새로운 것도 가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속에는 두 가치가 이렇게 늘 형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들이 또 내 안에서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보면 그 엘리사가 그 두 아들과 가부가 두 아들을 키우는 가부가 그 너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서 빌려와라. 그러고는 그 빈 그릇에다 다 기름을 채워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그 빈 그릇이라는 의미를 오늘 이 말씀에 접목을 시키면 기존의 어떤 애굽의 사람이나 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속에는 다 차 있어요. 다 차 있는데 그 차 있는 것들을 비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좋은 어떤 기름으로 채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존의 어떤 그런 가치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윤영재님이 이제 첫 시간에도 뭐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각각을 이렇게 불러내는 그것은 결국에는 그 불러낸다라는 거는 기존의 어떤 자기들이 그 익숙하고 늘 그걸 가치로 여겼던 것들 이것들과 결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새로운 것과 그러니까 완전한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말씀 중에 이런 거 참 많아요. 그 포도나무 비유로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농부인데 그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좋은 어떤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묵은 가지들을 다 쳐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지 새 가지가 나오고 새 가지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주니까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버린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그 집을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결국에는 기존의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제하는 어떤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면 비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비울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바로의 녹슬 묻는 그 제사장들은 자기가 계속 그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 될 이유가 없어요. 계속 뭔가 공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이유가 자기가 뭔가 궁해 봐야지 기존에 내가 이걸 목숨처럼 아꼈던 것이 진짜 목숨처럼 아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목숨처럼 아껴야 될 것은 참 새로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거에 대한 어떤 가치가 흔들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거에 어떤 흔들림이 없게 되면 사람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뭔가 한 번쯤은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렇게 해서 기존에 내가 이렇게 여겼던 것들이 아 이게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가정 없이는 내가 새로운 것을 찾을 이유도 없고 새로운 것을 내가 받아들일 이유도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결국에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그들의 어떤 모든 소유가 다 이렇게 틀리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보면은 이제 제가 그 카페에 올린 것도 보면 빈 그릇 만들기다 결국엔. 그래서 빈 그릇이 된 자는 뭔가 새로운 것으로 공급받아서 새로 채울 수 있지만 빈 그릇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아무리 뭔가 이렇게 채워줘도 기존의 것과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벨탑이 되는 거죠. 바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혼잡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의 것을 이렇게 비워내는 이런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의 어떤 그 제사장과 요셉의 어떤 말씀에 공급받아서 결국에는 이제 이 모든 내용이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과정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과정에 이것이 우리 어떤 가상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세운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런 일들을 내가 대하는 어떤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수의 어떤 지대과 같은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는 거룩한 빼앗김 이 경험은 다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런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이런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로서의 어떤 나아가는 것이 가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탄하면.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어떤 어려움과 이 일들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런 가정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섭리와 손길이 임하고 있구나라는 걸로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거는 오늘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요즘 마칩니다. 아니 자꾸 유흥재님이 옆에 자꾸 하라고 네. 이라도 해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좀 이런 건 좀 울렁증이 있어서 잘 못하는데 근데 어쨌든 저도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보긴 맞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질문을 봤을 때는 이게 좀 감이 안 왔어요. 솔직히 그래서 형제님들이 올린 그 어떤 자료 같은 걸 보면서 다시 말씀을 읽었을 때 또 이렇게 봐지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 다 일관성이 있어서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진짜 일관성이 있으시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여정도 통해서나 아니면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나 또 유다의 그런 그 어떤 요셉하고 만났을 때의 그 어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단계나 아니면은 어떤 믿음의 여정 아니면 시험의 단계들이 다 거치는 거구나 하는 걸로 이게 봐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걸 안 봐줬어요. 왜냐하면은 읽었을 때 요셉이 좀 굉장히 딱딱하고 뭐 어지지가 못한 것 같고 너무 계산적인 것 같고 막 약간 그런 쪽으로도 봐지기도 했었고 결국은 종자를 주면 되는데 이렇게 봤었어요. 토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토지를 주는 거를 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요셉의 지혜구나 이런 것들이 좀 봐졌고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그 토지에 그 땅에는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신앙 여정도 또 같이 곁들여서 생각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애국 사람들이
뭐 때마다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처음에 뭐 돈을 다 없어졌다고는 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가축이 있었으면 가축을 먹어도 되는데 왜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아 어떤 부분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하는 그런 걸로 표현했나 하는 그런 말도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됐었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그 아까도 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처음에 이렇게 안 보였던 것들이 어떤 돈하고 가축 이런 걸 돈은 어떤 우리한테 가장 얻점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가장 그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 얻점이 되는 거고 가축은 가축은 이제 생계의 수단으로 이것도 욕적인 걸로 좀 이렇게 봐줬고요. 그다음에 뭔가 그다음에 토지는 이렇게 결탁되는 걸로 이렇게 봐주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여기 얘기했던 것들이 보면은 몸하고 토지는 같이 묶어서 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몸은 뭐 어떤 우리 뭐 자아나 자신 이런 것도 됐으면 토지도 어쨌든 혼적인 그런 마음이나 어떤 이렇게 그런 걸로 심령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봐지는 것들이 진짜 어떤 우리는 육신적인 것과 아니면 이렇게 혼적인 것, 마음적인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한다는 표현도 있고 뭐 내려놓는다는 표현도 있고 뭐 다 하나님이 다 일단은 다 덜어낸다는 표현도 있고 뭐 그런 다 없어져야지 되는 그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구나.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이제 하나님 이게 예수부터 상징하는 그런 거니까 그 지혜로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종자 그러니까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단계 아니면 신앙의 그런 여정 그런 걸로 이렇게 봐지는 것들이 있었고 뭐 다른 거는 또 뭐 다 하시는 거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뭐 뒤에 그 제사장이 땅을 사지 않는 것은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부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팔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게 단계에 거칠 그런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 과학에 속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걸로 보여졌습니다. 아까 홍 형제님께서 잠깐 스쳐가는 말이라도 하라고 그런 힌트를 주셔서 하고 싶은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옛것을 버려라 했는데도 그 옛것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어제 먹었던 음식을 버려야지 오늘 또 새로운 음식을 먹듯이 또 먹고 난 그 설거지를 치우지 않으면 또 그 깨끗한 그릇에 밥을 먹지를 못하듯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그 스쳐가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생각들도 다 버려야만이 이 새로운 계시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너무나 그 쉬운 생각들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속에서 계시의 영을 받을까, 지혜의 영을 받을까 그런 그 허황된 그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빌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깨끗한 심령과 깨끗한 그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잠언서를 읽고 나서 그 우리 금기름 방에다 그것을 올려놨습니다. 마음의 정원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의 정원이 돼야지 될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중요한 힌트 금방 스쳐가는 말이라도 해보라는 말씀에서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스킵하려고 그랬는데 스킵하고 수잔자매한테 넘겼는데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질문이 이제 요셉이 기금 맞은 사람들의 땅과 모든 소유와 그들의 몸을 사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다음에 바로 제사장의 땅은
사지 않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랬는데, 저는 오늘 성경 구절 13절, 14절 거기에 처음 나온 구절에 보면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가나안이 저는 딱 눈에 띄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애굽은 함 자손의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가나안은 함의 아들 가나안 7족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 땅에 이제 이렇게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과 가나안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이 바로 이 저주의 하나의 또 시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애굽인들은 뭐 상징되기를 보면 이제 이방인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 이제 상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백성들로 상징된 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또 오늘날의 기독교 지도자들, 교인들, 이런 자들이 가나안 백성으로 상징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가축, 그 다음에 뭔가 토지가 나오는데, 저는 보기를 어떻게 봤냐면은 돈하고 가축까지는 저는 율법 시대로 봤어요. 율법 시대로 보고, 그 다음에 몸하고 토지인데, 토지는 사실 우리의 마음 땅이니까 이거는 마음으로 보면은 돈과 가축처럼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돈과 가축은 율법 시대면은 몸과 토지, 마음은 은혜의 시대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생명의 속전이고 가축은 희생 가축이잖아요. 그 율법 시대 때에 값 주고 하늘 양식을 사서 또 먹고 포도주와 젖을 먹는 그런 율법 시대 때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면은 뭔가 토지를 줘서 양식을 구하는 그 시대는 은혜의 시대로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제가 눈여겨보는 단어는 15절에 보면은 이게 요셉에게 와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도 또 요셉에게 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말씀 그 양식이 굶에서 요셉에게 나온 자들은 양식을 얻어요. 그렇죠? 양식을 얻는데 참 중요한 진리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제사장은 오지 않았죠. 제사장은 사실 올 필요도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애굽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옛날 영국처럼 영국 성공회처럼 국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다 녹을 지금 성경에도 나라에서 녹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올 필요가 없는 자들이죠. 요셉한테. 그러니까 그 자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태양신을 섬긴다는 것은 땅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게 예수님 당시는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계의 기득권자들, 목회자들,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지식의 저주에 갇힌 자들이잖아요. 그 지식의 저주에서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못 나오죠. 여기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자기 형편을 내놓고 그랬다면은
구원을 받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죠, 지금. 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해서 대답 드리겠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셔서 풍성하게 이렇게 다 열어놓으셔서 잘들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제 항상 읽을 때는 그 성경의 목적이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7장을 읽을 때도 당연히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끝 이제 22장 21절까지 계시록 끝까지 모두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즉 구속사의 목적을 두고 기록을 하신 거기 때문에 창세기 47장도 큰 틀에서는 그런 관점을 벗어나서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첫째는 기근이 7년이라는 것이, 이제, 앞에 풍년이 7년이 먼저 왔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그때가 기근이 2년이 지나간 때예요. 앞으로 기근이 이제 5년이 더 남아있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 사람들이 와서 먼저는 돈으로, 가축으로 그 기근 3년 동안, 앞에 3년 동안은 이제 앞에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동안은 돈으로, 가축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생계주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앞으로 4년 동안 이제는 몸과 토지를 곡식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는 거예요. 기근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그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모두 3과 4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하는 항상 어떤 기본수를 그 틀 안에다 넣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년 기근이라는 것은 앞에 돈과 가축으로 생명 양식을 사서 먹는 애굽 사람들이 생계주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 애굽 사람들은 세상 교회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의 제사장이라는 건 이제 온 제사장인데 그건 애굽어로 그렇고 아람어로는 그게 바알 제사장이거든요. 바알 신이 온 신이 되는 거예요. 태양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제사장과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지금 두 신이 싸우는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돈으로 사는 것, 그 다음에 가축으로 사는 것은 비유예요. 이것은 흙에서 취한 옛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헌금을 내고 말씀을 사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헌금 안 내고서는 절대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율법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들의 특징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께서 대속제물로 드려진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축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이제 짐승이에요. 제사드리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서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짐승을 바치는
그 사람들은 율법 제사를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그 두 손을 들어서 이제 축복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았다.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 가축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섰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우연찮게 우리 저 LA의 유형제님이 그것은 돈과 가축으로 앞에 부분에 양식을 산 것은 구약시대를 상징한다. 아주 그 계시가 정확하게 잘 보신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모두 헌금을 내야 예루살렘 성전의 안식일이든 월삭이든 절기든 내년제든 성전에 모이면 필수적으로 헌금을 가져가야 돼요. 돈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이 율법 시대의 제사법이었어요. 말씀을 사서 먹는 거, 말씀을 사서 먹는 사람이 있고 크게는 말씀을 값없이 먹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따라간 이스라엘 그 75인 그 가족들은 요셉이 돈 받고 파는 일이, 돈 받고 곡식 내주는 일이 없어요. 그냥 요셉이 오히려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유영재님 말씀대로는 이제 신약 시대인데 몸과 토지를 갖다 판다 그랬어요. 돈과 가축을 갖다 파는 것과 몸과 토지를 파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몸과 토지를 파는 것은 신약에는 영을 구속하셨고 너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드림으로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몸과 마음을,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값없는 은혜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돈이나 짐승이나 이런 걸 갖다 바치는 대가로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큰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파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자료에도 올려놨었었는데 이사야 52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들어도 본인의 성경으로 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해서 쭉 52장 말씀이 나오고 이건 예언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값없이 팔려갔다. 이 말은 아담 세계에 있는 흙에서 취한 사람, 아래에서 난 사람, 그 아다마라는 번역이 나왔죠. 거기 보면 그 용어는 뭐 잘 아시죠. 우리 아까 윤영재님이 사전 찾아봤대. 그 사전 다 찾아보셔야 돼. 그 토지, 공사하는 토지 그런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그 흙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그 토지를 무르는 율법이 나중에 이제 제시가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다음 주쯤에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 애국의 토지법이라는 것이 요셉에 의해서 제정이 돼요. 그 토지법의 내용은 종자를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들 자기의 땅이었고 자기의 토지였는데
요셉에게 곡식으로 바꿔가지고 다 바로의 것으로 돌아가 버린 그 토지를 공통적으로 다 분배를 해줘가지고 종자를 또 나눠줘가지고 농사를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애국의 토지법이에요. 농사를 져서 소득을 얻으면 5분의 4는 농사진 사람이 먹고 쓰는 것이고 5분 1이라고 하는 것은 국세로 바치는 거예요. 토지세로 해서. 그것이 나중에 레기 25장에서 27장 사이에 보면 가옥이나 전토나 자신의 몸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는데 물르고자 할 때는 5분의 1을 더해야만 물을 수 있도록 율법이 정해져요. 그게 애고의 토지법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소상히 나누기로 할 거니까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 이거는 본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팔려간 내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세를 바쳐야 돼요. 전도를 해서 누군가 한 영혼이라도 데려와야 돼요. 누군가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더해서 바칠 때 내 자신의 구속도 완전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그 말씀이 나올 때 가서 이제 또 소상하게 나눌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매매를 하는 문제인데 첫 아담 부부는 무슨 마귀한테 우리가 돈 받고서 같이 받고서 내 영혼을 내 몸까지 다 팔아넘긴 건 아니잖아요. 값없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다 미혹당해서 그냥 팔려가 버린 거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살죄 또는 오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팔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범죄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죄에게 마귀에게 팔려갔다. 그러면 그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값없이 구속을 해야 되는 구속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신약인 예수께서 값없이 팔려간 나에게 내가 이 세상신 마귀에게 세상의 영에게 내 신앙 양심과 내 정신세계를 완전히 세상 말로는 덕 빠졌다 그러죠. 얼빠졌다 이렇게도 말하고 팔아먹어 버렸다 이거예요. 세상 어떤 곳에 세상 신에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을 하고서 되사오는 거예요. 이것 보고 토지 무르기라고 그래요. 그게 애국의 토지법의 실현이에요. 실제는. 그래서 사고 파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좋은 밭과 좋은 진주를 사는 장사꾼으로 오셨다라고 자신을 소개를 그렇게 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밭이라고 했는데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보고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것이 피밭이에요. 예수의 피로 사신 밭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의 피로 값없이 마귀에게 팔려간 세상신 죄에게 팔려간 죄인들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물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것이었다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백날 해도 이게 뭐든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배당 목사님들한테는 이런 얘기 세상 말 씨알이도 맥히지도 않는 소리고 내가 무슨 값없이 팔려간 사람이냐고 이렇게 나오고 그 말은 나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다. 나같이 의로운 자가 어디가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거짓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안 믿는 건데 자신들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에게 그 짐승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아야 매매를 하는 권세를
용에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3권이다 이래가지고 교권,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이라 이렇게를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설교권이에요. 강대상에서 말로 그 영혼을 매매시키는 거예요.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물려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복음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누구의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 강대상에서 설교권을 통해서 영혼 매매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많은 파는 상고들이 파는 물품이 나오고 맨 나중에 사람의 영혼들을 얘기가 나와요. 최종적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살려고 세상에 오셔서 당신 자신의 몸을 들여서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사셨어요. 그렇게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값없이 팔려간 죄인들이지만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경에 이제 그 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서신서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때 성령의 복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복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속 여러 이제 지체들이 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고 도저히 못 알아들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런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면서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성령을 복으로 다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 가지고 그분이 보낸 증인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가르치면 알아듣게 한단 말이에요. 귀를 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가지고 하늘과 맞창 뚫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눈이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이 열리면 예수님의 영의 생각과 나의 영의 생각이 이게 통로가 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에서 중요한 것은 속세의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3년 동안의 양식을 산 애굽 사람들이 산 거예요. 이건 가나안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족속들은 돈 내고 사는 일이 없어요. 요셉이 그냥 값없이 거저 나눠주는 거예요. 그 생명 양식으로 봉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강대상에서 앞에 모여서 설교 한마디 들으면 반드시 헌금 내야 돼요. 헌금 안 내면 큰일 나요. 거기는. 그게 그들의 법도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몸을 갖다가 그게 이제 가축으로 상징이 됐는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육체를. 그래서 육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건 세상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속하시고 피로 사신 심령과 정신, 마음, 혼, 영과 혼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면 당연히 우리 몸을 들여서 산제물로 드려야 몸과 영혼은 함께 행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교회 모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 참석한 줄 아세요? 소용없는 소리예요.
몸이 참석해야 돼요. 몸이 참석하면 영혼 따로 떼어놓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예배법과 구약시대의 예배법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애국의 토지법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다음엔 뭐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셉에게 값없이 공개를 받는 이스라엘 족속이 있고 값을 내고 생명양식을 사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딱 지금 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와서 생명양식을 자기 있는 모든 귀한 것을 갖다가 바치고 사야 되는 사람들 앞에 제사장으로 다는 사람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아 먹기 때문에 자기의 토지는 요셉의 것으로 내놓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좀 이제 또 세속교육의 어떤 목회하시는 분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 세상신, 세상 임금의 사제, 세상 임금이 주는 삭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요셉이 주는 음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기근 들렸는데 음식이 왜 필요치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살 필요가 없었었다. 그럼 그들이 먹는 곡식은 따로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살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인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우리의 제단에서 나는 음식을 그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제단에서 나는 것만 먹는, 그들의 제단에서 나는 것은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바친 헌금과 그 다음에 제육,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요셉의 생명양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나 토지를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음식과 우리의 음식이 다르다. 이것도 꼭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해서 마칩니다. 남영복 자매님은 왜 세롬이 옆에도 앉혀놓고 같이 혼자 듣고 있어? 세롬이 직장생활해? 직장생활 않지? 그러면 네,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형제님이 제시한 그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오늘의 그 내용하고 딱 매칭이 되는 내용이네요. 보니까 그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보면 이제 티끌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 오늘 보면은 가축이고 뭐 돈이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걸 떨어버려야지 너희들이 사로잡힌 목줄을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멘. 아멘. 자, 오늘 그